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길이요, 영광길이요. 이 길은 일하며 가는 거예요. 또 싸우며 가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싸워본 사람, 못 싸웠다는 건 지기만 했기 때문에 못 싸운 거예요. 지기만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스리는 싸움을 늘 걸어온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져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추태, 뭐 성폭력, 뭐 이런 성추행, 별 희한한 거에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영광길을 가면서 이런 육체의 정욕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거든요. 여태까지 일한 것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싸움. 네. 또 요한 유다서 3절에는 힘써 싸우라. 누구하고 싸우냐? 거짓된 자들과 싸우라. 그것은 어린아이가 싸우지 못해요. 자라나서 청년의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는 이 비유의 양식을 주셨죠. 왕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떡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갑니까? 저쪽의 적군이 얼마고 우리의 적군이 얼마인가 비교하죠. 만약에 우리가 싸워봐야 형편없네? 그럼 어떡하라고 했어요? 가서 화친해야죠. 빌립보서 이제 우리 받게 될 건데 빌립보서 1장 30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날 그냥 예배당만 당기면 되는 거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죠. 놓치니까 자기네들은 패배하고 지고 그 종이 되어가지고 거짓의 역군이 되어버리는 거죠.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싸움인데 너희에게도 있다. 그 싸움. 너희가 다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옥에까지 갇히죠. 왜 갇히게 됩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회방을 놓는지. 그리고 자기 사역이 이제 종점이 보이기 때문에 나 로마로 가겠다. 로마 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그 양식을 주시면서도 이 싸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타낼 겁니다. 자, 오늘 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평안이냐? 육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맨날 육신 평안밖에 몰라. 여기 정리해놨지요. 왜 우리가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 평안한 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평안의 복음이라 하신 것은
성령으로 난 앞에 예, 15절 중간에 있는 예, 중간에. 아까 그 일부 시간에 그 간단하게만 했죠. 간단하게만. 에베소서를 통하여 평안의 복음이라 하신 것은 올바른 복음 오직 성령으로만 믿게 하시니 그 안에 뭐가 없다? 지옥의 근심이 조금도 없으므로 항상 평안하다. 항상 평안하다. 그러나 잘못된 다른 복음은 그저 성경에 잘못하다 죽은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지옥 간 걸로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 그 에서가 지옥 갔다. 뭐 가인이 지옥 갔다.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죽은 자들 다 지옥 갔다. 지금 구원관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학교에서 그래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될 때는 이 지옥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도 장차 성경을 여태까지 받았으니까 양식으로 받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나누게 하실 거거든요. 나누게 하실 때는 정말 뭐 그냥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나눠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요 지금 제가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도 와 닿아가지고 뭐 믿어져야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어디 가서 증거를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받는 자들 중에도 확실하게 그래 지옥이 바로 이거구나. 마태복음에는 지옥이 몇 번 나온다? 7번 나오게 했어요. 이건 뭐 마태가 지멋대로 기록한 거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게 한 건데 이 마태를 통해서 이 지옥 가는 것을 이렇게 글자로 나타냈는데 그 지옥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3번, 누가복음에는 1번, 요한복음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자기 속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옥 나타내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지옥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이제 이 지옥을 확실하게 이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세요. 이제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산상보훈이라 그러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건 아주 귀하다. 자,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양식으로 주신 건데 이제 이 마태를 통해서는 이제 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읽어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과거에 누구의 교훈을 받았어요? 과거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 교훈 받았지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왜 간음하면 어떻게 하니까 돌로 쳐 죽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돌로 쳐 죽는 것을 어디 간다고 한다? 그냥 너 죽으면 너 지옥 간다 라고 말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를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아담과 함께 가죽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은
아니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자들 치고 여자들 예쁜 여자 잘 앉아 보면 이야 저 여자 3, 4 만에 마음 들고 뭐 하룻밤 잠 좋고 딱 이 생각 나 들지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가늠한 거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올라오는 이 음료까지도 가늠이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 다 걸리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예? 그 너희들 죄인 아니냐? 너희들 겉으로 가늠 안 했지만 너희들 속에서는 이미 가늠 많이 했잖아. 그 너희들은 이미 가늠죄 범한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29절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러거든요. 아니 눈이 어떻게 실족합니까? 그리고 마가복음과 다른 것은 마가복음 9장 43, 44, 47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요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산상보훈이 아니고 가버나움에서 그 뭐 믿는 자에게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런 말씀 후에 이 그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뽑아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마태를 통해서는 네 오른 눈이라는 거예요. 네 오른 눈. 그럼 네 오른 눈이면 누구냐면은 지금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 8가지 복의 단계 그래서 순교의 영광까지 보게 하신 자들입니다. 에? 그 순교의 영광까지 보고 하늘의 영광까지 보는 너희들은 네 오른 눈을 밝히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 눈이 실족했다. 못 봤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자를 보면 왜 음욕이 나오냐? 그건 실족한 거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뽑아내라, 빼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빼냅니까 이게? 빼지는 거예요. 뭐예요? 뭐야 이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원죄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살으라는 거죠. 지금 빼어내버리라. 그럼 한 번 뺀다고 되나요? 또 여자들이 없는 세계에 갔다 해서 또 여자 생각 안 나나요? 저 절간에 들어간 그 중들은 여자 생각 안 나나요? 사진만 보고 뭐 테레비 봐도 막 올라오는 게 음욕인데 그럼 다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글자로 딱 보면 꼼짝없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걸 보십시다. 빼어내 버려라. 그럼 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보는 눈이죠. 그 오른 눈을 가졌으니까 영광길을 계속 보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육에 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일어나니까 너 그거 성령 충만하며 살면은 그거 음욕 안 일어난다. 일어나도 이긴다. 그 자꾸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면 되겠느냐? 응? 여기 온몸이 지옥에 자, 눈 하나 빼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안 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해요. 뭐요? 네,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구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자녀들을 막 불살라 가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왕들이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그 자식들이 죽는 고통, 그 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고통을 부모가 다 겪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부모가 한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끝까지 성격 삐딱해지고 뭐 사람 무시 못하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영광길 간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간다 하면서 참 이거 속에서 올라오는 이 정욕 못 이기면 옳은 눈 가지고 있으나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빼지면 안 볼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은 몸은 우리가 죽는 날에는 몸은 썩어지고 여기 지상에서 썩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몸이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살면 그거 못 이기면 실수하게 되죠. 아무 여자나 한번 뒹굴고 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따르는 그 고통들이 지옥이라는 거죠. 속에서 막 우라가 나오고 행복감 없고 막 원망이 나오고 저런 여자하고 살아야 되면서 지금 요새 그런 사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막 때려 죽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 다음에 30절도 그래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손이에요. 아니 영광길을 바라보는 너인데 너희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가늠하지 말라 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죄로 야느냐? 너희들 속에서 올라오는 그거 가는 건 어떡할래?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는 건데 이거 그냥 글자로 빼내 가지고는 그냥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다들 지옥의 근심을 가지게 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 가장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안치 못하다 이거죠. 자, 오른손이 실족을 했다. 그럼 오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뭐 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빼어 찍어버리려고 하니 얼마나 아파요. 아픈 고통을 차라리 당해서라도 깨달아지면 그래 누구나 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못 깨달아요. 아파야 참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이런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있지.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래 오른손 없어지고 차라리 온몸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좋잖냐. 계속해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거 뭐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닌 것이죠. 사는 날 동안에 괴로움을 당한 거죠. 게헨나가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이게 지금 한국어 성경이라서 이래요. 예. 지금 이 게헨나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자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기서 고통받는, 육신이 고통받는 그 자리가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첫째로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라고 정리를 해줘요. 그것도 한 구절로 쭈루룩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과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어진 자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게 하신 자들을 이제 영광받게 하려고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 은혜,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다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아니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게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쓸 건 없네. 이거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거네. 편안하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일하나? 늘 하나님이 역사해서 나에게 일할 건강 주고 은사 주고 직분 주고 물질 주고 일할 수 있도록. 미국은 왜 저렇게 부강합니까? 그 나라를 들어서 뭐 하게 하려고 세계의 그 미종족 그런 나라들까지라도
이 성경 모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 성경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왜? 하게 하려니까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살다가 이대로 죽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알았다. 네 먹고만 살아라 그럼 이라고요. 하나님 나 좀 일하다 가겠어. 그럼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 갖춰줘야 일할 거 아니에요. 기술자만 데려오면 됩니까? 기술자가 일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들어 놔주고 그 밑에 사람들도 붙여줘야 기술자가 이래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만물을 그 창조 6째 날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도 나타내고 우리 사람 몸의 이런 그 하나하나 이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도 바로 그런 거다.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너희들 모른다 하지 마라.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도 보여준다.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뭐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먼저는 제사함의 평안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제사함 평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제사함 평안이라고 말. 그게 아니에요. 그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갈 걸 말씀하거든요. 떠나갈 걸 말씀하면서 야 너희들 보혜사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근데 그거는 끼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제3의 평안을 맛본 자들, 그 생수의 맛을 본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나와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할 때에 평안 끼쳐준다. 나중에는 죽음도 안 두렵다. 여러분 죽음 안 두려운 게 평안한 거예요. 모두들 그냥 죽을까봐 겁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평강이. 예. 세 가지 평강을 말씀하시잖아요. 왜 평강합니까? 예수님이 내 뭐야? 신랑 예수다. 그러니까는 신랑 예수의 신부인 난데 뭐가 지금 악한 자들이 막 잡으러 왔다고 문을 텅거덕 잠그고 숨어있냐. 오시오. 왜 잡아가시오. 이러지. 평강. 예. 신랑 예수가 두 번째로 예? 성령. 예. 거기 하여튼 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신랑 예수를 보여주니까 평강하고 두 번째로는 첫째 부활로 일으킬 것이니까 평강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서 평강을 하죠. 너 잘못해도 내가 너 쓴다. 예. 우리는 잘한다 하다가도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또 베드로도 실수하고 뭐 사도 바울도 실수하는데 뭐 우리라고 실수 안 해요. 그렇다고 실수했다고 너 틀려먹어서 이제 그만해 이런 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어떡합니까? 확신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자리로 일하면 나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강까지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거기는 뭐라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화평의 복음 뭐요?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이라고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 화평을 주는 복음이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에 눌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 마귀에 눌려 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범죄한 천사를 어디다 갔다 그래요? 땅에다 가뒀다 그러죠. 때가 되기까지 심판 때까지 지킨다 그랬죠. 지킨다고 해서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너 역사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 믿어졌다 하나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하는 그들을 누른단 말이에요. 막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화평의 복음, 마귀의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이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복음의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어요. 우리는 나 혼자만 믿을 거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게 하실 때 신을 신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더욱 자세히 나타내 줌으로 받는 자들 중에도 그게 그거래 하고서 또 그들도 나누겠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냥 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그래서 예수 천당 마귀족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고 해서 팻말 들고 막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다른 데는 어떻게 또 말씀했냐?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사도 바울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또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여기뿐만 아니라 10장 14절에도 빌립보서 1장 25절에도 로마서 15장 19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성령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죠. 오늘 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어떻게 하냐? 살려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하늘의 상과 영광까지 얻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 종류로 복음을 나눠간 것을 갖다가 그게 목적이죠. 이렇게 구원해서 은혜로 해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루신다. 복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그럼 베드로전서 4장 17절, 로마서 1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또한 8절, 9절.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특히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많아요.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또 마가복음 1장 14절.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이제 때가 다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세례만 주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한 거지. 뭐 여기 구원의 복음이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종류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세 가지다. 살려서 자라게 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게 복음이다. 얼마나 기쁘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큰 기쁨인데 어느 게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지금 돈 벌었다. 돈 벌면 그게 큰 기쁨 좋은 소식입니까? 그 돈이 얼마 갈 건데? 아니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구원하셨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하늘에 가서 상과 영광을 얻게 하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상과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도 커진다는 거죠. 누가를 통해서 복음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이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나타내 주시는데 왜 나타내 줍니까? 에? 여기 14장은 흠없는 자들이 해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죠.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럽니다. 아니 그럼 뭐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나요? 아니지요. 네? 14만 4천 이와 같은 자들을 들어서 어느 족속 어느 방언 말이 다른데도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왜 영원한 복음이냐? 자, 영원한 복음이라서 또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덧붙여도 안 되고요. 잘못 말하면 다른 복음 돼버리고요.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까지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근본 주간에 그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예배당 교인수 제일 많은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가 이제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근데 재판 중이었어요. 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법정 재판하다가 끝도 못 내고 가신 거예요. 저 죽었으니까 재판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는 뭐라 그러냐면 오중복음이라고. 뭐야? 오중복음. 아, 그래서 이거 도대체 저 순복음은 무슨 걸 복음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요. 첫째, 중생의 복음.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라.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세 번째, 신유의 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네 번째, 축복의 복음. 고린도서 8장 9절. 연보 많이 하면 복 많이 받는다.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 데살로니가 4장 16절. 그래서 그런 복음을 말해 놓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순복음이다. 순복음이라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동산을 통해서 바로 증거해 주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나에게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잘하게 하셔서 이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럼 저들에게 가서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주변에 순복음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지 뭐. 이게 오중복음이냐. 지금 우리들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뚜렷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광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 그거를 말해야 되지. 이거는 뭐 복음이라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갖다 때려다 붙여놓고는 사람들은 막 많이 몰려든단 말이지. 넓은 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가면 넓은 문이에요. 네. 생명길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제일 이제 세 가지 축복을 말해요. 세 가지 축복. 뭐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뭐야?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게 타이틀이에요, 저들의.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만 오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연예인들, 국회의원들 뭐 너도 나도 막 가가지고 이번에 윤석열도 거기 가가지고 안수기도도 받았다. 그 장례식에 조문은 김장한 목사, 김삼한 목사, 오정현 목사, 우리나라에서도 굵직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마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다 틀리다?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그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성전
꼭대기. 근데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건 성전에서 높아지는 거죠. 내가 최고의 목사다. 이렇게 잘 되니까 조용기 목사처럼 잘 되니까 높아진 거죠. 네. 이 올라간 이 성전 꼭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안 보나요? 보지요. 그러면 뛰어내리라 그러거든요. 그럼 천사가 딱 받쳐서 안 다치게 한다. 그건 기적이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 자, 내가 뛰어내려 보면 나 안 다친다. 저기 목사들처럼 나는 안 죽는다. 이만희 나는 안 죽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지하고 목사님 뭐 완전히 보혜사 같이 모시고 있는데 안 죽지 뭐 어디든 가든 안전하고 뭐 그러면서 왜 보디가드들은 데리고 다니는 거겠어요? 김상한 목사도 마찬가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발 좀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좀 밖에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가가지고 뭐 조문한다고 하면서 뭐 생판 하나님도 안 믿는 뭐 윤석열에게 뭐 대통령 되라고 잘한. 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복음의 신이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나 안 신었나 보는 거죠. 지금 우리도 지난날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중국에 가게 하셨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갔는가 안 신고 갔는가. 안 신고 갔다고 하면은 그 입에서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을 안 신었으니까 발이 다쳐서 다시는 못 돌아다녀요. 안 가게 한다 이 말이죠. 못 가게 형편이 안 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은 항상 나갈 때 단단히 신어야지.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왜 세 번째냐? 두 번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는 마태의 신앙보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성전 꼭대기다. 마태복음 23장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어디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높아졌다는 거죠. 오늘도 목사라고 그냥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호령하고 그저 생활비용 탓하고 뭐 그저 호화로운 생활 지 혼자 다 하는 것들. 예, 그것들이 신은 복음의 신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평안도 모르고 화평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오늘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계속 엉뚱. 그럼 그렇게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교인들, 여러분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예? 만약 그 사람이 내 친구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고 만나면 말해주게 되죠. 우리를 오만 말을 다 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믿음의 방패가 딱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신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고 나가려는 거예요. 나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 구약에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했죠. 그럼 그 신은 무슨 신이냐? 여기 말씀 뒤에도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그 부분에서 10절에 너희 제자들을 첫 번째 파송하실 때 두 주머니나 두 버릇이나 신 지팡이 그 네 가지인데 하나 빠졌어요. 주머니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70인을 보내실 때에도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거 가지지 말라 한 것은 왜 가지지 말라 했는가 보면 알아요. 네. 자, 신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두 버릇도 가지지 말래요. 그 다음에 주머니도 가지지 말아요. 그 다음에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요. 이게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신발도 벗어버리고 두벌옷 한 벌만 입고 주머니 없는 아예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그냥 가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는 것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오해하게 되죠.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에 신을 벗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태까지 애굽의 학술을 자기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40세 때 내가 이만하면 뭐야? 이만하면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애굽에서 나가자 하면 다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거는 뭐야? 자기 생각. 그거 벗어라. 그러면 그 신을 거기서 벗었죠. 그럼 그 다음엔 안 신고 다녔나요? 신었죠. 이제부터는 내 방법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자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 중국 갈 때에 신 어떻게 한다? 벗어야죠. 대신 내 생각은 버리고 평안의 복음에 신은 신고 가야죠. 예, 맨발로 나가면 다치니까. 두벌옷도 자 우리가 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하하 좋게 보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냄새나는 옷만 있으면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사람 외모란 말이에요. 사람 외모. 제가 우습지도 않아요. 우리 제가 신 목사님 통해서 맨 처음에 청도 들어갔을 때 무슨 무슨 목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박상돈 목사라고 왔는데 그분이 서울에 올림픽 경기장 옆에 아주 땅을 사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부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신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부자 목사한테 마음 맞춰가지고 이제 성교회에 좀 협력하라고 돈 좀 많이 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목사는요 이게 강의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붙어가지고 이거 해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이야 옷을 갖고 오는데 완전히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완전히 그때 며칠이에요. 5일인데 아니 5일을 입을 옷을 갖다가 한 트렁크 갖고 와가지고 몇 시간마다 가라니. 네. 이거 속옷부터 시작해서 넥타이 꼭 할 때 넥타이 메고 나가요. 양복 아니고 나는 무슨 공작새가 왔나 그랬어요. 이거 무슨 시간마다 그냥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저기 신목사님한테 하나 더 협력 안 하더라고요. 이게 신목사님은 어떨더라고요. 그냥 잘할 줄 알았는데 협력 하나에 돈 있는 사람이 더 움켜쥐려고 그러지 선뜻 내놓나요? 그러니까 신목사님 생각도 오판인 거야. 그러니까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만 외모 보이러 갑니까? 내가 말이지 목사야 하면서 그럼 목사 자랑하러 갑니까? 이게 두벌옷이라고. 그냥 우리들은 주신 대로 있는 대로 하게 하신 대로만 하는 거야. 그게 두벌옷 안 가는 거죠. 두벌옷이 그거라는 거죠. 야 너희들한테 채워졌지? 예 채워졌어. 그럼 그것만 해. 주머니 우리가 항상 넣어놓으면 항상 있죠. 만 원짜리 넣어놓고 500원 5만원짜리 넣어놓고 돈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뭐야? 주머니에 돈 집어넣잖아요. 돈으로 하지 마라. 생명 역사를 필요하긴 하지. 그러나 네가 그거 가지고 쌓아놔가지고 큰 거 해가지고 방탕하려고 그러지 마라.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데가 바로 이 주머니입니다. 내가 가서 돈 많이 갖다 뿌리면 그래서 순복음이 소련 근방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돈을 뿌렸다네. 소련 돈을 뿌렸다네. 그랬더니 소련 사람들이 썩나가지고 우리가 거진 줄 아냐 그러고 안 받았다고. 순복음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평양에 무슨 심장 수술 병원 세워주고 예배당 세워주고 순복음에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의지하지 마라 누구라도. 하여튼 여기 나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이러고 갔다 왔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평안을 어떻게 알았어요? 빌어라 그럽니다. 그 무슨 평안이냐? 아까 우리 말씀하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갔으니까 평안을 그 집에 비는 거죠. 한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또 환난 닥쳐도 두렵지 않는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들어가면 거기서 말씀 차근차근 앉아서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살아나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래요. 지네들이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만 능력을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또 이거 뭐라 그러셨냐면은 신은 가져가라. 신은 가져가라. 마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그게 성경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려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예수님이 뭐 입이 2개가 3개가 막 이랬다 말했다 저랬다 말했다 아닌 거죠. 똑같이 말을 했지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9절. 돈이나 그 앞에 부분에 8절부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여기 또 전대의 돈이나 또 돈을 말해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뭘 신만 신고 신만 신고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다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냐면은 야 신은 가지지 마라 했을 때는 우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신을 가지라 했을 때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맡아야 이게 아구리가 맞지.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예수님께 따지게 되죠. 그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하라고 그래요. 한 군데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오늘 한 가지 더 우리 마가복음 9장 그 지옥에 관한 거 나누고 마칠게요. 한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바로 이제 제대로 이걸 뜻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 누구든지 참 만나게 하시면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구절을 때문에 왜 지옥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옥이 없다 안 합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없을 뿐이지 땅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못하면 그것은 무슨 생활이다? 지옥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두들 괴로워서 여기가 지옥이 아니냐? 맞아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한문 뜻도 그렇고요. 자, 그럼 마가복음 9장 여기에는 산상보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그 33절부터 이 말씀이 쭉 내려갑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우리가 가버나움에 대해서 우리 이번 수요일 날 어떤 곳이다?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큰 일이나 하려고 그러고 병 고친다 뭐 한다 뭐 헛된 소리 많이 하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거기 내려가면 아들의 영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죽지요. 그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그 제가 그 수요일도 말씀 나눴죠?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살았다 할 줄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엄마도 살아나고 우리 자식도 살아나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더라 할지라도 엄마가 가서 막 떨어지는 양식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래 가라 할 때 딱 그때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 양식이 내 안에 채워지면 주변의 사람들도 악하게 역사하던 사람들도 잠잠해지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괜히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저러나 왜 저러나. 내게 양식이 뭐하구나? 부족하고 얼른 깨달으세요. 그러면 내게 양식이 채워지면 이제 옆에 사람들까지도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다 해보시면 되는데 내가 100번 살았다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셨듯이
우리 남편도 살았다 좀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역사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올바른 기도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크냐, 막 첫째가 누구냐, 둘째가 누구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 이거 그 귀신 쫓는 거는 누구도 한다? 귀신 쫓는 건 누구도 한다? 예? 바리새인도 하죠. 예? 이 바리새인들 속에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뭐. 더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안 하니까는 우리가 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선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해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죠. 예.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정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 아니라. 그런데 그들도 언젠가는 돌이켜 주실 것이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이건 마가는 순서대로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들은 거 그냥 어떤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있지만 안 들은 것도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두서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복음은 차례대로입니다. 정말 차례대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 살림과 살아남이 차례대로고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해하기가 딱 맞아요. 갑자기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만 이제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이 소자가 하나니까 이제 생명이 살아났죠.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럼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족하면 못 자라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실수한 거죠. 앞선 자가. 그러면은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그래요. 이거 죽으러 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역사 못하게 막는 게 낫다는 거죠. 43절에 그러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누가 손으로 범죄했는데 찍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 범죄합니까? 마음이 범죄합니까?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순복음에서도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영이 사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나서 부지런히 앞선 자를 통해서 양식 나눠주면 받아먹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손을 가졌다. 두 손을 가지면서 맨날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다 이거죠. 뭘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분을 실족해 했다는 거예요. 행한 것이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손으로는 일하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일했는데 전부 교인들 실족시킨 거야. 그러면 찍어버려라. 찍는다고 하는 건 고통이죠. 오늘도 내 속에 원죄가 올라와서 범죄하게 된 건데 이거 그냥 넘기지 마라. 하나님이 회개치 않으면 회개케 하시려 고통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그냥 물러갈 줄 아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거냐.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두 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은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못한 사람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게 좋으냐. 이제 4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잘못 갔죠. 네. 오늘도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앞선 자가 잘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가죠. 뒤따라온 사람이 다 망치는 기라.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찍어버리면 못 가죠. 그래서 차라리 고통 중에 발이 아프면 고통스럽죠. 고통 중에 이제라도 영생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실컷 고통당하는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에는 5장에는 오른눈, 오른손, 오른발 말하죠. 근데 여기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오늘도 그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한단 말이죠.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했는데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 뭐 말씀까지 나눈다 하면서 어떡하지든지 뭐 하늘 것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뭐 이 명예나 얻으려고 뭐라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건 눈이 범죄한 거지요. 빼앗아버려라. 내가 뺄 수 있나요? 내 눈을 내가 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만큼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살아있을 때 성령 안에서 열매 맺고 사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날 동안에 맨날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그것이 낫냐? 어느 게 더 낫냐?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게 복이지. 그 다음 이제 48절 보세요. 이는 뭐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죠. 구더기가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에 있죠. 옛날 화장실에. 사람마다 그 더러운 부분마다 다 이 구더기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더기가 있으니까 그거 더러운 것을 그것들이 다 먹어버려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네가 행한 거 하나하나 낱낱이 다 그 상이 안 된다. 다 없어진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은 원망이에요. 원망. 계속해서 너 원망 속에 살아간다. 부모 탓, 자식 탓, 세상 탓, 뭐 대통령 탓, 뭐 요새 계속 원망하는 게 이 나라의 불이에요. 불. 그 다음 49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뭐요?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이 올라오는데 소금 치듯 한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네. 자기가 고통 중에 떨어져서 그제서야 소금 치듯 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뭐 지옥에 떨어졌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 살아서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게 지옥인데 그러면 거기서 그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면 다시 돌아왔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50절에 소금은 뭐예요? 좋은 것이. 왜 좋은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막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깨달아진 말씀이 없다.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는 것은 맛있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맛있는 소금이 돼가지고 안 썩죠. 내 생활이 열매들이 안 썩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무슨 소금이냐 말이에요. 분명 영원히 병치 않을 언약이다 말이에요. 나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너를 통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으리라. 무슨 복? 세상 복? 아니라는 거죠. 하늘 복을 받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돼서 나왔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까불락거리면서 지 높냐 내 높냐 하다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소자들 실족해 하면 안 돼. 뒤따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해. 어린아이들 소자와 같은데 잘 인도할 생각들은 안 하고 니네들 실수해? 하는 일이 그게 뭐야? 그럼 너희들 성령 역사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 속에는 막 원망이 나와. 고통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생활을 하는 기라. 아이고 지옥에 사르고 있군요. 왜요? 복음이 안 믿어졌어요. 그냥 잘못한 거 없잖아. 맨날 같이 잘못한 거 없잖아.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없잖아. 뭘 어째? 나와서 회개하면 세례 베풀잖아. 지난주에 싹 씻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나와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계속 고통받아라. 계속해서 지옥 불이 끊어지지 않으려. 고통 중에 원망만 있으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이걸 갖다가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을 말해가지고 그저 누구도 지옥 가고 누구도 지옥 가고 너희도 잘못하면 지옥 가고 저는 연세 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는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지옥 가고 거기에 그냥 온 우리 전국의 목사들이 다 가서 수련회 한다고 거기 뭐 추첨해가지고 1등하면 뭐 마티 준대나 뭐 준대나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짓거리를 하는지. 거짓된 자들은 돈도 많아요.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다 속아넘어가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교인들은 알거지가 되든 말든 뭐 지네들만 막 배불리면 되는 거야. 이것들이 일이야. 뭐야? 일이. 흉악한 일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셔서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집 나가죠. 돌아오면 어떻게 했어요? 신을 신겼습니다. 무슨 신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겼죠. 이제 네 방법대로 살지 마. 가라 하면 가고요. 앉으라면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평안한 겁니다. 오늘도 어쩌나. 그의 복음이 믿어졌으면 그런 게 아닌데 너무나 평안해서 이 평안함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루 종일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도 하고 직분 주신 거 가지고 일도 하는 거지요. 평안해서. 저는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게 해서 제3 평안이 왔고요. 이건 확실해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 가죽업권이 믿어져가지고요. 이야, 이제는 뭐 제3 평안보다 더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런 참 평안을 주시니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도요. 그저 감사뿐이에요. 저와 같은 삶을 왜 여러분들은 못 사세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예요? 자, 이 양식 받았으니까 이 양식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평안의 복음, 이제 지옥 같은 고통 또 당한다 안 당한다? 그게 두려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해요. 이게 평안의 복음.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 입은 자들도 있고 아직 입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입은 자들은 매일매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췄나 하고 자기를 살펴야 하고, 아직 입혀지지 않은 자들은 입혀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드디어 입혀주셔서 이제 어디든 가는 데마다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도 일꾼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역사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주셨으니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401장 찬송합니다.